들으시기 전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이 세상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니라. 어떤 이는 전생의 인연으로, 어떤 이는 갚지 못한 은혜로, 또 어떤 이는 아직 끝나지 않은 업으로 이 세상에 오나니, 부모가 되는 일이란 곧 업의 길목에 선자의 책무이며 복의 씨앗을 틔울 흙이 되는 것이라. 자식은 복이다라 라는 말은 언제나 참된 말이 돼 그 복이 꽃으로 피느냐 가시로 자라느냐는 오롯이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을 바라는 자는 복의 원인을 지을 것이며 죄를 피하고자 하는 자는 죄의 뿌리를 잘라야 하느니라. 우리는 자식에게 복을 내려달라 빌지만 자신의 말에서, 행동에서, 그리고 생각에서 복의 근원을 먼저 짓지 않으면 그 기도는 공허하게 허공에 머무를 뿐이다. 자식은 거울이다. 부모가 짓는 업의 그림자가 그대로 아이에게 드리워지고 마음속에 담긴 미움과 욕심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왜 우리 아이는 항상 이렇게 불안할까? 왜 내 자식은 하는 일마다 막히는가? 이 물음들 속에는 부모의 말 속에 섞인 비교, 부모의 눈빛에 깃든 불안, 부모의 삶에 남은 집착이 숨어 있다. 복을 비는 기도 이전에 자신의 업을 비우는 참회가 먼저 이어야 한다. 나는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다면 자식의 복은 그때부터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 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복은 지극한 마음에서 싹이 트고 그 마음은 먼저 내가 낮아질 때 시작된다. 자식의 앞날을 비는 기도 속에 자신의 욕심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공부 잘하라는 말 속에 자식의 자유가 사라지고 좋은 직장을 바라며 그 영혼의 방향이 꺾이기도 한다. 우리는 복을 빌지만 그 복이 자식의 본성을 막지 않도록 늘 조심스러워야 한다. 진정한 복은 자식이 그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고 그대 앞에서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자리, 부모 앞에서 거짓 없이 설 수 있는 그 평안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복을 빌 때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하며 기도 속에 자식을 가두는 말은 없는지 사랑이라 말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조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마음으로 읊조리라. 제가 자식의 복을 막지 않게 하소서. 제가 자식의 길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소서. 그 마음이 참되면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자비로운 부처님의 품에 닿아 천천히 업을 거두고 복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첫 기도다. 복을 부르는 기도는 언제나 나의 참회에서 시작되니라. 그대여, 복을 빌기 이전에 업을 먼저 비우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무릇 복은 허공에서 내리지 않으며 업이 거두어진 자리에 깃드는 것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두 손 모아 자식을 위해 빌어도 내 마음 속에 아직 미움이 가시지 않고 과거의 원망이 흐르며 탐욕이 남아있다면 그 기도는 업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대는 지금 자식의 복을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업부터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말로 짓는 업이 있습니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다른 집에 좀 봐라. 이 말들은 자식의 마음을 찌르고 그 마음의 상처는 시간보다 더 오래 남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삶을 피곤하게 합니다. 눈으로 짓는 업도 있습니다. 불안한 눈빛, 조급한 눈빛, 믿지 않는 눈빛은 자식의 심장을 조이고 세상을 향한 눈을 흐리게 합니다. 생각으로 짓는 업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싶다가도 누군가와 비교하며 자꾸만 불만을 쌓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업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소멸하는 첫걸음으로 자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말과 행동, 마음을 돌아보는 힘, 그것이 업을 걷어내는 첫 쓸어냄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해줍니다. 좋은 옷, 좋은 학교, 좋은 기회.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업이 없는 부모입니다. 업 없는 말, 업 없는 눈빛, 업 없는 마음에서 복은 자식에게 자연스레 흐릅니다. 나는 자식에게 어떤 기운을 물려주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먼저 나의 마음을 맑히고 부처님의 지혜로 나를 돌아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부처님께 염송하듯이 이 마음을 새기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자식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식의 영혼을 억누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불안을 자식에게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내게 보여준 작고 여린 신호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자식의 복을 여는 문이 됩니다. 복은 절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식 앞에서 내가 짓는 업을 멈추는 그곳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것이니라. 세상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지만 정작 그 마음이 업을 따라 흘러간다면 그 헌신조차도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기도의 첫 문장은 참회이어야 하며 그 다음 문장은 조용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 무릎 꿇고 빌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자식을 짓누르는 어두운 업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자식에게 맑은 바람처럼 남게 하소서. 그대가 그 마음을 지니는 날, 자식의 운명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대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업이요. 그 업이 곧 자식의 운명을 좌우하나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작지만 천길 낭떠러지를 만들고 말은 가볍지만 생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사람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업과 복, 분노와 자비, 어둠과 빛이 함께 깃든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운명처럼 새겨진다. 한마디 칭찬은 길이 되고 한마디 비난은 벽이 된다.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나 그 말의 자취는 자식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는다. 부드러운 말은 자식의 마음을 열고 거친 말은 복의 문을 닫는다. 우리는 자식에게 무심코 말을 던지지만 그 말이 씨앗이 되어 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어느 날 자식이 고요해지고 어느 날 자식이 불안해진다면 그대는 그 침묵 속에 담긴 부모의 말, 그림자를 보아야 한다.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침묵했는지를.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고 결코 급하지 않았다. 말은 고요했으며 그 고요 속에 자비가 깃들어 있었다. 부모는 부처님의 말법처럼 자식에게 말해야 한다. 가르치려는 말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말로, 조급한 말이 아니라 신뢰하는 침묵으로. 지혜로운 부모는 말의 무게를 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말은 꾹 삼키고 필요한 말도 천천히 꺼낸다. 자식에게 주는 말은 인생의 불씨가 되기에 그 불이 자비의 온기일 수도 있고 분노의 불꽃일 수도 있기에 그대가 자식에게 복을 주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입을 닦아야 한다. 탐욕에서 비롯된 말, 분노에서 비롯된 말, 집착에서 비롯된 말을
내 안에서 걷어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말이 곧 수행이라 하셨다. 침묵도 수행이며 말 또한 수행이기에 그대의 하루는 복을 짓는 말로 채워져야 한다. 자식이 듣는 그 말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따뜻하고 맑을 때 그 자식의 운명은 고요한 복의 물결을 타게 되리라. 입을 닫는 것도 수행이요 말을 가리는 것도 공덕이다. 지혜로운 이는 입에 금강경을 담고 어리석은 이는 혀에 칼날을 문다. 그대의 혀끝에서 자비가 흐른다면 그대의 자식은 반드시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 오늘 하루 그대의 말을 되돌아보라. 입에 머물다 스친 말 하나가 과연 복이었는가 업이었는가. 침묵을 두려워 말고 고요 속에서 자식의 마음을 느껴보라.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사랑이 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말이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며 놓아보낸 마음에 복이 머무른다. 자식을 향한 마음, 그것은 참으로 깊고 절절하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그 마음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심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자식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나의 기대가 숨어 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시키고 더 바르게 살아야 한다며 채근한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걱정보다 부모의 평온을 더 원한다. 걱정으로 자식을 묶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 놓는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놓는다는 것은 자식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며 그 인연을 존중하는 수행이다. 그대가 진정 자식에게 복을 주고자 한다면 그 아이가 걸어가는 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실패해도 좋고 잠시 멈추어도 괜찮다. 부처님의 길은 항상 완전함이 아닌 매 순간을 수행의 자리로 삼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머무르지 않는다. 머무르려 하지 말고 흐르게 하라. 자식 또한 그러하다. 부모의 마음대로 머무를 수 없고 부모의 뜻대로 꽃 피우지도 않는다. 꽃은 스스로 피고 때가 되면 지며 그 모든 흐름은 제 업과 인연의 이치로 운행된다. 부모는 그 흐름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 흐름을 조작하려 하지 말고 그 곁을 함께 걸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놓는 마음이 복을 부르고 내려놓는 순간에 자식의 인연도 맑아진다. 부모가 욕심을 놓을 때 자식은 무거운 짐을 덜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등불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그 등불은 바람막이가 되어선 안 된다. 바람을 막으려다 등불조차 꺼지는 법이다. 등불은 다만 스스로 타오를 수 있도록 곁에서 고요히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자식은 자식의 하늘 아래에서 그 인연을 살아가야 한다. 그 하늘이 흐릴지라도 그대가 먼저 맑은 마음을 품으면 그 맑음은 자식의 하늘에도 스며든다. 그대여, 오늘 하루 걱정의 마음을 살펴보라. 그 마음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그리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아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라. 그 이름의 뜻은 모든 어둠 속에서도 끝내 밝아지는 길이 있다 함이니 그 연불이 그대의 욕심을 녹이고 자식의 업장을 걷어내리라. 그대여, 부처님께서 중생을 보실 때 업을 따라 괴로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가장 먼저 살피셨다. 자식이 괴로운 것은 부모 탓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부모는 마음 깊이 자책한다. 내가 잘못했는가? 내 업이 자식에게 흘렀는가? 그 마음은 죄책이 아니라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은 업은 물처럼 흐르나 염불하는 자는 불처럼 그 업을 태우느니라. 그렇다. 입술로는 나무 아미타불을, 가슴으로는 자식을 품고 염할 때 그 기도가 업을 녹이는 자비의 불이 된다.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라 하여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자비의 상징이다. 과거의 어리석음도 미래의 두려움도 그 이름 앞에서는 녹아내린다. 그러니 그대 자식의 고통을 대신 품을 수 없거든. 기도로 업을 녹이시라. 내가 겪은 괴로움이 자식에게 되풀이 되지 않기를 비는 그 마음이 곧 참된 회향이다. 염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다. 그것은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길이요, 어둠 속에서 등불을 다시 밝히는 일이다.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마다 내 안의 탐심과 집착이 녹고 자식의 길 위에도 보이지 않는 복이 서린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기도는 삶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연습이니라. 그대가 마음을 맑히면 자식의 삶에도 맑은 기운이 닿는다. 그것이 업을 끊는 시작이다. 자식에게 복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라. 복은 쌓는 것이며 그 복의 시작은 부모의 고요한 마음에 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식의 발걸음도 휘청이고, 부모가 고요하면 그 발걸음은 길을 잃지 않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그 아이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뒤집히고 기도가 흐트러질지라도 다시 염하라. 나무 아미타불,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욕심은 물러가고 자비는 되살아난다. 눈물로 염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듣지 않는 기도를 모른다. 단지 그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을 뿐.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그대의 마음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식도 복을 받고 그 인연은 다시 선한 길로 흐르게 된다. 그대여, 오늘도 다시 입술을 열어 고요히 그 이름을 부르시라. 나무 아미타불, 그 이름의 끝에는 언제나 자비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비우는 순간 복은 소리 없이 깃듭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좋은 말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충고, 조언, 걱정 섞인 말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공덕에 바치니 때론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다. 자식을 위한 침묵이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등을 떠밀어주는 일입니다. 불안으로 채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란 바로 그 기다림의 예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저 바라보시며 끝없이 회양하셨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강한 욕심이 되지 않도록, 말로 조급함을 쏟아내지 않도록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고요히 앉아 자식의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아이의 앞날에 복이 깃들기를 조용히 염원하십시오. 그 순간 그 침묵의 기도는 말보다 더 깊이 자식의 삶에 닿습니다. 복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결로 전해지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구하는 이여,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라.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그 안에 머무르느니라. 부모가 먼저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은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삶의 소란이 잦아들고 마음의 평정이 깃들 때
그 길 위로 복이 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스스로의 걸음을 찾습니다. 부모는 그저 마음으로 응원하며 등불처럼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한마디 훈계보다 한 번의 기도가 더 큰 울림이 됩니다. 오늘도 조용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복이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침묵의 회향입니다. 소리 없는 축복이고 말 없는 연등이며 자비의 근원입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한 기도라 하였으나 결국 그 기도는 나 자신을 밝히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위한다 하여도 마침내 자신을 위함이니라.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간절함은 곧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선 부모는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자식의 불안이 나의 불안을 비추고 어떤 순간엔 자식의 방황이 내 과거의 흔들림과 겹쳐지며 참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란 자식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의 내면을 닦는 수행이 됩니다.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 비교하지 않으려는 연습, 기다리는 인내,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자식의 삶은 결코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조차도 모든 중생의 업을 다 지워주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비로 바라보고 그 길에서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흐느낄 때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깊을수록 수행이 깊어야 하며 복을 구할수록 자비를 먼저 심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자식을 걱정하는 이여, 먼저 나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두려움은 내려놓고 신뢰를 불태우십시오. 기도는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자식을 위한 진정한 수행은 그를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의 태도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침묵으로 전하는 사랑, 조용히 건네는 눈빛, 등 뒤에서 비추는 마음의 등불이 진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식은 느낄 것입니다. 말이 아닌 울림으로, 통제 아닌 신뢰로 복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마지막엔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결국 자식을 향한 길이면서 나 자신을 닦는 길임을, 그 길을 걷는 자에겐 어느새 복이 머뭅니다.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그대여 자식을 위한다면 많은 말을 삼가고 깊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공허하되 행이 따를 때 비로소 그 말이 진실해진다. 자식을 걱정한다고 말하면서 분노에 찬 얼굴로 대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기대와 실망을 덧붙이면 그 마음은 자식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복을 전하려면 그 복이 머무를 자리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자리는 평정한 마음, 자비의 눈빛, 기다림의 태도로 다져집니다. 어릴 적 자식이 무릎을 꿇고 넘어졌을 때 다그치는 대신 조용히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었던 그 마음처럼 지금도 그저 다정한 손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랍니다. 그 등이 굽었을지라도 그 안에 참회와 수행이 담겨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스승이 됩니다. 복이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흘러가는 것이기에 침묵의 자비는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그가 사는 모습 속에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자식에게 복을 주고 싶다면 말을 멈추고 그 복된 모습을 살아보이십시오. 그 삶이 고요하고 단단하면 자식도 그 삶을 따라 걷게 됩니다. 기도하며 살고 참으며 웃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모습을 자식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보다 진심에 감동하고 자식은 훈계보다 품에서 나는 향기에 물듭니다. 오늘 하루 화 대신 미소를, 불안 대신 믿음을, 탓하는 대신 기다림을 선택하십시오. 그 삶의 한 장면 한 장면이 자식에게 남는 가장 귀한 유산이 됩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부처님의 삶이 그랬듯 조용한 수행이 세상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식이 방황할 때도 무너지려 할 때도 돌아올 곳은 당신의 삶이라는 고요한 등불이어야 합니다. 복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선 자에겐 이미 자식 복이 따라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대여 입을 다물고 마음을 여는 순간 비로소 업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으니 쏜 뒤에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느니라.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던졌던 말들이 업의 씨앗이 되어 자식의 등에 쌓이고 그 무게로 인해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길을 잃습니다. 말은 날카롭고 기대는 무겁고 후회는 늦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침묵의 수행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고 기도를 늘리고 간섭을 덜고 비움을 배우는 것, 그것이 부모의 자비입니다. 침묵은 무기력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이며 자식을 위한 가장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조용히 등을 돌려 기도하는 그 모습, 자식은 모르는 듯 보이나 어느 날 깊은 슬픔 앞에 섰을 때 그대의 침묵이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줍니다. 업이 쌓이는 것은 끊임없는 욕심과 비교, 집착과 잔소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을 끊는 길은 그 반대에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지켜보며 믿고 말 대신 따뜻한 눈빛 하나를 보내는 것, 그것이 자비이며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은 가장 큰 자비의 언어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침묵입니다. 어떤 말보다 강한 기도, 어떤 눈물보다 고요한 응원, 그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오늘 하루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아도 그 침묵 속에서 업이 끊어지고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말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바뀌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대가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입을 다문 채 기도하면 그 파장은 자식의 마음까지 전해집니다. 우주의 이치는 소리가 아닌 진심으로 움직이고 자식의 운명은 그 진심의 진동에 따라 다시 써집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자랍니다. 혼란을 견디고 어둠을 지나 복의 길로 향합니다. 이제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고요한 삶이 그 무엇보다 깊은 가르침입니다. 자비로운 침묵은 업을 끊고 기도의 침묵은 복을 부릅니다. 그대의 침묵이 곧 자식을 위한 가장 위대한 기도임을
부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대여, 기도가 끝나는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회향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대가 쌓은 공덕을 누구를 향해 보내겠는가, 그 마음을 묻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한 모든 날들이 이제 회향의 물결로 흘러갑니다. 그대의 손을 떠난 기도는 부처님의 손길을 거쳐 자식의 삶 속으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자식은 알지 못한 채 복을 입고 위기를 지나며 고요한 힘에 이끌려 자신의 길을 걷게 됩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의 참회는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그대의 간절함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회향한 자는 모든 세계에 복을 나누나니 그 공덕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그대가 흘린 눈물, 기도 중에 터진 한숨,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 안에 회향됩니다. 자식의 미래가 더 이상 그대의 손에 있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진정한 회향이 시작됩니다. 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가 아닌 우주의 뜻에 맡기는 수행입니다. 그대는 다만 기도했을 뿐이지만 그 기도는 자식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겨졌고 그 씨앗은 언젠가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이 회향의 시간에 부디 감사하십시오. 내가 자식을 위해 이토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음에, 기도할 대상이 있음에, 그대의 기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셨고 수많은 중생의 염원이 그대와 함께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드럽게 두 손을 놓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대의 기도는 하늘로 올랐고 자식의 삶 속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회향입니다. 그대가 쌓은 덕과 공을 다시 세상으로 자식에게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나누는 길입니다. 그대가 복을 지었기에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기도의 끝은 침묵이요, 침묵의 끝은 회향입니다. 그 고요한 회향의 자리에 부처님께서 계십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언제나 하늘에 닿고 그 회향은 반드시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대가 자식을 위해 흘린 기도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대는 자비를 실천했고 그대는 업을 녹였으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놓고 부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복은 이미 머물러 있습니다. 그대의 기도 속에, 그대의 자식 안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부처님께 닿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자식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